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따라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수많은 율법 조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열매를 보면 완전히 다른 열매가 맺힌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맺으신 열매는 생명을 살리는 열매고, 바리새인들이 맺은 열매는 생명을 파괴하는 열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면서 당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신들을 나타냈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자기 의는 반드시 자신은 남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이 생각이 또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이 잘되고 기뻐할 때 박수치지 못하고 이제 오히려 분해하면서 이를 갈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왜 이러는 것입니까? 이들은 아주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다시 이제 등장을 하죠. 이들은 모든 사람이 기뻐해야 할 상황에서도 은혜로우신 주님을 흠잡고 주님께 누명을 씌우려고 합니다. 귀신과 한패로 몰아가면서 말이죠.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제 동서양에서 성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보면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이십니다. 이들은 아주 오래된 과거의 인물들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들이 가르친 가르침을 배우고 그 삶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실 여기에 포함되면 안 되는 분이세요. 어째서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선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기적 사건을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두 무리로 나뉘어지게 되죠. 주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이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주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믿지 않는 이들은 이제 마음이 더 강팍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상황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이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나와요. 본문은 그가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9장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주님은 귀신 들려 있는 사람에게 이제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복음서에는요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곳곳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끝내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정말 많은데 그거 다 기록해서 놔두면 이 세상에 담아둘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을 끝내시잖아요. 그만큼 주께서 행한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일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는 축기 사건을 이곳저곳에서 소개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축기 사건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아무 소망 없이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귀신 들린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는 자기가 귀신 들려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아마 거의 한 50% 이상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죄인이라는 것을 모를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이제 이와 같이 처참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처참한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자 그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그가 다시
말도 하게 되고 보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과거에 하지 못했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되자 보게 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그 천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이들은 이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사탄의 나라에서 그곳에서 사는 이들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실 그 천국을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왜죠?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어둠 속에서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던 이들이 저 아프리카 외진 곳에서 미신을 믿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요, 다 놀래잖아요. 굉장히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는 주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당신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곳에 천국이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무엇이 끼어듭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죠? 바리새인들이 끼어서 그 자리에서 방해하고 그 자리에 임한 천국을 또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왜 그들은 천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남들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요, 존재 자체가 어두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리삭을 잘라 먹잖아요. 이때 제자들 옆에 누가 계셨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계셨잖아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제자들은 주님 옆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을 누가 깨려고 했습니까? 어두움에 속해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 안식을 깨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같은 날, 그 같은 안식일 날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 회당에 누가 있었죠, 여러분?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잖아요. 주님은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누가 시비를 겁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잖아요. 이때는요, 시비를 걸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자기들끼리 주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까지 합니다. 어두움이 빛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빛을 어두움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 사건은요, 성령을 통하여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 엄청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마다 무엇이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율법이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와 율법이요, 계속 충돌을 일으키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두움에 빛이 비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당신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소개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진리이세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정말 긍휼하신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또 율법을 상징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누군가에게 은혜가 베풀어진 것을, 어두움의 빛이 임한 것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은혜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 은혜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은혜를 갈구하고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좋아하나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자리에 없을 때, 그때 이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들의 가르침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왜 흔들렸겠습니까? 사실 인간은요, 은혜보다 율법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근거를 자신에게 두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내 의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들은요,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공로는 쓰레기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인간들은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이것저것 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인정받지 못하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천국도 사실 필요 없고 어느 정도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에서 그럴듯하게 사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들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도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정확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그가 말하고 다시 보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째서입니까? 두 가지 이유에서예요. 먼저는요, 그가 고침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로 해서 그가 어떤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신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예수께서 그를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라는 말이잖아요. 정말 이 예수가 오실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들도 귀신 들린 자가 고쳐지는 것을 그들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간교한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행하신 기적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었고 그 상황이 지금 너무 싫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가 기적을 보이긴 했지만 그것은 사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귀신이 한 일로 누명 씌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장사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한 사건을 믿는 이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 다 믿고 계시죠?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 사건을 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들어보셨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실상은 주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기절했다가 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이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듯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던 그들이 했던 말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령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31절로 32절 말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짓는 죄 가운데서는요, 자신이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때로 이제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 저희가 뭐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짓는 죄 중에서는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짓는 죄가 있어요. 사람이 모르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는요, 자신이 예수님을 거역한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한 바리새인들과 같이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일하심을 보고도 고의적으로 성령을 거역하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성령을 거역하면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회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성령님을 거부하는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물리적인 시각 장애인과 귀신 들려서 물리적인 시각 장애인과 이제 또 반대편에는 이제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 등장을 했어요. 이 영적 장애인들은 바리새인들이죠. 귀신 들린 사람은 육체적으로 말 못하고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물리적으로는 말하고 그리고 볼 수는 있었지만 영적으로는요 장애인이었어요. 표현이 조금 그런데요. 그들은 귀신 들린 자보다 더 사악한 모습을 보였던 자들입니다.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귀신에 들렸다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했듯이 그들은 귀신의 왕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어째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의도적으로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누군가가 이제 그 4대 성인 안에 꼽힌다면 그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그 중 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굉장한 분으로 여기고 대단한 분으로 여기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이 실상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던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서 어떠한 내용을 우리가 고백했습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죠. 예수님은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 중에 최고로 고급한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창조주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이분이 천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주님은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너희들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라는 가르침을 주고 가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믿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함이 나오겠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천국 백성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은 성도답게 빛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답게 받은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누구에게 자랑하면서 그러고 살아가야 되죠? 옆에 계신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이분들에게도 당연히 자랑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은 내 자신에게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에게 십자가를 자랑하려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을요, 진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성인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이 주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리고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